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그런데 이 5월이 되면 가정을 위한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20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이 날들을 지키는 이유는 원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야 이것을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부모님께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하고,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야 아이들과도 좀 더 많이 놀아줬어야 되는 건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제게 무등을 태워달라, 공놀이를 같이 하자 하면서 그렇게 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사업이 힘들고 피곤해서 야, 아빠 피곤하다, 저리 가서 혼자 놀아라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떼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도 나를 위한답시고 야, 아빠 피곤하다고 하시잖니, 아빠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하고 거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렇게 재밌게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회사의 거래선의 접대가 그렇게도 중요했고, 사업을 더 넓히기 위한 친구들과의 교제가 더 중요했고, 사업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취미생활이 제겐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키가 커서 185cm가 됐고 몸무게가 95kg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등을 태워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어쩌다가 한번 허깅을 해줘도 내가 안아주는 건지 아들이 나를 안는 건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좀 생겨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도 아들이 나보다 더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은 제 의무이기 전에 저 자신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가 있고, 남녀가 연애를 할 때가 있고, 결혼해서 신혼을 즐길 때가 있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놀아주고 행복을 누릴 때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사업과 직장을 잘 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세상적인 성공에 그렇게 목을 매서 가족들과 행복을 누릴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행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뒤를 돌아보면서 부모님께 제대로 못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도 그러기를 참 잘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60도 안 되셔서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제가 어머님을 20여 년간을 모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어머님은 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시던 생활비와 용돈을 아들인 제게서 타서 쓰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아버님께 타서 쓰실 때에 비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주는 돈은 누워서 받고 아들이 주는 돈은 서서 받는다라는 옛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됐는데, 아내가 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생활비와 용돈을 드릴 때에는 저희 내외가 같이 큰 절을 하고 용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돈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어머니께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께 생활비를 바친다는 뜻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내게 생활비를 줄 땐 항상 큰 절을 하고 흰 봉투에 넣어서 바친다고요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할머니는 복도 많지 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아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용돈을 드릴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기를 제가 얼마나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천국에 가서 아버님을 배워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매년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동네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이 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는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어르신네들이 100여 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이분들을 다 초청해서 격려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엔 특별한 순서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용돈 전달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할 때는 꼭 이런 행사를 하게 된 동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절을 하고 용돈을 드리는 일은 제가 어머님께 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님께 더 이상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하는 것이니까 내 아들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받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복지관의 모든 직원들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앞에 나가서 큰 절을 하고 어르신네들께 흰 봉투에 넣은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있는 광연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더니 이런 행사라면 우리 교회도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시어 그 금액이 배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꽃을 타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날을 꽃과 함께 자녀들이 부모님께 모두 큰 절을 하고 용돈을 드리는 날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절을 하고 돈을 드린다고 해서 봉투 속에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과 함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함께 전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머님께 드린 돈이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돈은 이 큰 절로 인해서 제가 쓰는 여러 가지 돈 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돈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2층 층계를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신 어르신네들이 내려갈 때는 그렇게 밝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행복은 사회적인 성공에만 꼭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